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주일에 부모님한테 갑자기 찬양 인도 요청받고 처음 든 생각이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운데 막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바쁜 일 그리고 정신도 없이 지내다가 뭐 이제 여유가 생겼나 했는데 이제 마음에 부담을 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생각이 들고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너는 이 상황이 편할 때 좋을 때만 내일 할 거냐 막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네 상황이 편하고 너 좋을 때만 내일 할 거야 딱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부족하지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오늘 우리 뭐 각자의 다 상황과 이제 힘든 마음들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상황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뜻하지 못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주 없도다
우리 산소망 대신 예수로 찬양하러 나오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마음의 답답함과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으니까 오늘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철업한다교회를 20년 전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앞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리더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적인 신경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주변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한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인도를 바꾸어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그물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가 드보라가 죽음에 그 엘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마루스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라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드러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 백성에게 준 그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과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정전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시간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박가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올라올 때 보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색하네요.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설교는 제가 처음 안수받고 처음 한 설교예요. 안수 받으면 그 주일에 꼭 설교를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설교입니다. 그런 마음인가 봐요. 제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면서 좀 새로운 마음, 그리고 또 다른 부교육자로 가는 마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음 자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28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35장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35장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돌아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는데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그곳에 머무르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한 것 같았는데 이제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야곱이 딸에게 일어난 이 일에 마음을 다독이지도 못하고 지금 이 일어난 어려움 앞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그 도망하던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다시 찾고 회복되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작은 삶의 문제들, 작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 중에 지쳐서 잠이 들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들로, 그러니까 쌍둥이에서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평생을 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동생으로 태어나서 이 형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그 꿈을 이루게 되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꿈을 이루게 되었을 때 이 인생이 어땠냐는 거예요. 평생을 다 바쳐서 이뤘던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야곱이 행복했습니까?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800km의 바다마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쉬지 않고 걸어가다가 잠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쓰러져 잠이 든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제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언제나 함께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이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부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태에서 우리를 꺼내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에 보면 하나님께서 탯줄을 자르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계획하시냐면 그냥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가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야곱이 언제 그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이 도망의 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우고 내가 돌아올 때에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이곳으로 예배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유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야곱에게 이런 기름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 갈 때 이 기름을 꼭 가지고 간다고 해요. 왜냐면 이렇게 건조하면 막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럼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오래 못 마시면 이 기름을 마셔서 이제 그 갈증을 해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긴 여행에 꼭 가지고 가야 하는 필수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도 이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름을 다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기름 드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생명과 같은 것, 야곱이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이 만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렸지만 온전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표시를 했다는 거죠. 이제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28장의 그 야곱에서 돌아와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평범한 돌을 세워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였던 이 야곱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삶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예배하였던 곳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던 그때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야곱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형과도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추운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다 경험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각오를 다졌던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기억하지 마시고 매일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소나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빨간 호리병박이라는 소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똑같이 소녀와 소년이 등장해요. 한 소녀가 이제 강가에 있는 마을에 여름방학에 놀러옵니다. 소나기랑 비슷하죠?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수영하는 아이들을 봐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둘은 친구가 되고 싶지만 이제 쑥스러워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이의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아빠가 사기꾼이에요. 엄마를 매일 때려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도 살지 못하고 강 기슭에서 초라하게 이제 움막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 소년과 친구가 될 일은 없겠죠. 누구도 다가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수영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 빨간 호리병박이 뭐냐면 그 구조 보트 같은 거예요. 튜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고 수영을 하면 물에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그 아이에게 그 빨간 호리병박을 줍니다. 같이 수영하자는 거죠. 그래서 같이 수영을 해요. 그렇게 몇 날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아이가 이 호리병박을 빼앗아요. 그리고 이 소녀가 이제 물에 빠질 뻔합니다.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이 사기꾼의 아들이 이 소녀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 오해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완이는 강가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이제 여름방학이 끝날 즈음에 다시 다른 외할아버지 집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수영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수영을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고 수영을 가르쳐줬는데 어느 날 그걸 엎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혼자 수영을 할 수 있게 됐어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나에게 그 호리병박을 빼앗았는지. 그리고 막 강가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완이는 없죠. 그리고 거기에 그 빨간 호리병박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끝나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나가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는 알지 못하고 그때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건 깨닫지 못하고 다 지나가고서야 생각하는 사람, 다 지나가고서야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깨우는 거죠. 현재의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야곱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일어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창세기 35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들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창세기 35장 4절에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지금 야곱의 집안이 어떻습니까? 우상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집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집안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지 못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지 그것을 보러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 명령에 정결하게 되기를 결단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호하게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습관들과 나의 삶의 죄악들을 다 돌아보고 그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사건으로 갈 곳이 없어진 네가 가야 할 곳이 바로 나의 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와 약속했던 그곳으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라봐야 할 것도, 야곱이 있어야 할 것도, 야곱이 거주해야 할 것도, 그의 삶을 펼쳐야 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거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것에 모든 일을 다 맞추고 그것에 모든 열정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은 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만나자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네 맘대로 그만 살고 우리 약속했던 그곳에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이 고난을 다 이기고 돌아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히 주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 돌을 아버지의 집을 삼고 이곳에서 나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네가 고백한 내가 여기 있었다 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약속들을 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결단들을 하잖아요. 수많은 약속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 빼앗긴 곳에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죄악의 자리에서 정결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형식적으로, 때로는 그냥 해야 되는 기도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보다는 저 스스로도 정결하기보다는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정결하기를 결단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의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8절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하셨을 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묻었냐면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봇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상수리 나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상수리 나무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상수리 나무는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이 상수리가 도토리 같은 거잖아요. 도토리 나무 같은 거예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장막을 진 일이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 골리앗과 전투를 한 것도 이 상수리 나무 골짜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상수리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밤나무, 그리고 하나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많대요. 그래서 밤나무는 11월경에 단풍이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산지를 아름답게 이렇게 물들인다고 합니다. 가을 밤나무의 단풍이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무리 아름다운 밤나무라 할지라도 이제 추운 날이 되면 다 잎사귀를 떨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상수리 나무는 나뭇잎이,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새순이 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냥 앙상한 가지를 남기는 일이 없대요. 그래서 이 나무는 항상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나무로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과 처음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이제 끝과 순이 나오는 시작, 그러니까 끝과 순이 나오는 시작을 동시에 존재하는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라는 겁니다. 이제 세겜의 상수리 나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을 생각하면 디나 사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야곱은 목적지를 잃고 이 세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잃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간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세겜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4장을 자세히 읽으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잔인한 도시가 이 세겜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들이 가진 이방 신상을 다 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찾지 못하는 곳에 숨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죄의 땅 이 세겜에 모든 죄악을 묻기로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묻었지만 다시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자신에 속한 사람들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에 그 수호신과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를 걸고 나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대했다는 거죠.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악의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죄악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사건, 베델의 상수리 나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던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곳이었습니다. 생명의 자리이자 회복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곳의 상수리 나무에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를 묻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모 드보라는 창세기 24장 59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4장 59절에 그들이 그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그러니까 이 유모는 언제 왔냐면 엄마가 시집 올 때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같이 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유모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 같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거기에 장사 지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제 믿음의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믿음의 어머니였던,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이 드보라가 죽음으로써 이제 그 모든 믿음이 자기에게로 계대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자기의 민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수리 나무를 통하여서 끝과 시작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상수리 나무에 묻어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모든 것을 끝내고 그리고 오늘 다시 시작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약된 모습,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묻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안에 언약하고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을 이렇게 보내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전 것을 보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옛 신앙과 인생의 좌절과 상처를 다 묻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갈 교회가 52년도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올해로 74년입니다. 74년인데 주보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저께. 그래서 이렇게 주보를 보게 됐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사랑이 많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언약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피조물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이제 기대를 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늘 시작과 끝이 늘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잘 끝내고 잘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묻어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묻으시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회복돼야 할 것들이 있으면
다시 그것들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자리에 재단을 쌓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야곱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족을 이루어서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집념이 강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밧단아람의 도망자의 삶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자기가 완벽한 귀향을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정말 거대한 가족을 이루고 많은 부자가 되었고 또 많은 소화양을 가지고 정말 금이완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벽한 귀향은 무엇일까요? 베델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베델로 올라오는 겁니다. 야곱이 서원을 지키고 약속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넘지 못할 고난 앞에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죄악을 끝내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야곱이 그것을 해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면 민족의 이름을 주실까요? 야곱에게 민족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여전히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고 그가 여기 언제 올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한 곳에서 돌기둥을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이 전제물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단어예요. 2번 등장합니다. 구약에 야곱에게서 전제물 이렇게 등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 전제물과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물은 뭐냐면 포도를 발효시킨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제를 붓는 것이 그냥 제사입니다. 다 쏟아 부어버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부었다. 나의 꿈과 나의 인생을 다 부었다. 나의 생명을 다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 바쳐진 인생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전제물을 붓고 야곱은 다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곳은 다시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곳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곳에서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다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중앙교회가 저한테 이렇게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저를 고생시키시고 제가 못 갈 길을 막 결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고민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베델로 초청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주제가, 이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의 주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약속의 사람이 목자와 같이 하는 순간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쉴만한 물가라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시편 23편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삶이 쉴만한 물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가장 귀한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낙담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를 사랑했을 때, 너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자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깊어진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전보다 더 강해진 믿음으로 강하게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일어서십시오. 저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로 예배를 결단하시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아름다운 철원 만나 교회에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명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받은 은혜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결단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만남이 아쉬움이 되는 것보다 주님, 이 귀한 만남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주께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분이 박수로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목사님 주감교회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제 10년 전에 이제 대전을 떠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안수 받았을 때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가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기대감과 동시에 한쪽면은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마음이 공존할 거예요. 어떤 기대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또 염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5월 11일에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오늘이 6월 24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장 짧게 사역하다가 가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짧게 하든 길게 하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가는 길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며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목사님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축복하며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되니.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주강교회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보내시는 줄 분명히 믿사오니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 시간들이 그냥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에서 함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동일하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감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며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들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혹시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분은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의 손 잡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분은 나오시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나갈 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나오셔서 함께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여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나오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와 아버지의 중보로 어하나 아버지의 중보로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들어주시는 사명 가운데 기쁨으로 하는 그 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울릉도에 있는 주변교회로 흘러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의 자리이고 하나님 부르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명이 있기에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시는 그 싸움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그런 기둥으로 밤에 큰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목사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오늘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중보하는 믿음의 교회들이 있고 믿음의 교회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원하는 앞에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위한 사랑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해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고원 목사님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보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목사님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의 흔적만 남기는 복된 믿음의 딸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1년여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목사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성장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했던 그 마음들, 또 서운함들, 또 헤어짐의 슬픈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을 분명히 믿사오니 목사님이 홀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눴던 것처럼 동일한 기쁨과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무릎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일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씨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적함으로 평안함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5개월 동안 목회자가 없이 저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보내셔서 다시 한번 예배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주간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이라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육체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역과 걸음걸음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니, 들어가고요. 네, 교회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미 뭐 봉투에는 없습니다. 다 요즘은 이제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봉투에 어떤 글을 좀 쓸까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명을 따라 가는데 제가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울릉도 주간교회 가시는데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정말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제가 듣기로는 5개월 동안 목회자가 없이 저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의 우리는 그래도 목회자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분들은 본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제게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주님의 그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드리는데 이 봉투는 없지만 이제 저희 위해서 드릴 거는 이미 순살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국에서 또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 전달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준비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육부 있으시나요? 네, 지금 교회에서 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창립 20주년 할 때 우리가 기념 선물이 뭐죠? 네, 우리 이철복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무슨 그 발 마사지가 되는 거인 줄 알고 이제
몇 분들이 왜 마사지가 안 되냐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발매트를 100개 주문해서 이제 주간학교 이름을 찍어서 그것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이사하면서 이제 가셔서 교인들과 또 거기 지방 목회자들과 함께 해서 예배 드리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선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교회에 계셨던 이제 부목사님들은 또 이제 부교육자로 가신 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박 목사님 오시면서 가셨던 정우영 목사님은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이제 기쁜 안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목사님은 울릉도 멀리 가니까 저도 목사님이 이렇게 가시면 어쨌든 같이 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또 사역자가 없으면 또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 임재용 목사님이 가시고 한 3개월 동안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제 제가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 정말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명 따라 가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을 구합니다라고 해서 교단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제가 목사님한테도 목사님의 책임이 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책임이 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믿음의 세대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꼭 빼놓지 말고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울릉도 주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